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입니다. 구약 성경 249쪽입니다. 249쪽 민수기 3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중에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또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뱀을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 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뱀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남은 기도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헤아렸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을 군대로 선발을 했고 그리고 이 12,000명만 전쟁에 나아가게 됐죠. 12,000명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갔고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것이니 군인들에게 주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0만 명의 군인 중에 12,000명이 나갔지만 전리품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함께 나누게 하셨는데 똑같이 나누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이들의 몫으로 절반은 나가지 않았던 이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감당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허락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요. 12,000명에게 절반이 주어졌습니다.
훨씬 많은 것이 주어졌죠. 근데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것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레위지파에게 주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27절 보게 되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에게 절반, 그리고 나가지 않았던 6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뺀 나머지들에게 절반을 주게 했죠. 그러니까 양으로 본다면, 쉽게 말씀은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나갔던 이들이 훨씬 많이 받은 겁니다. 훨씬 많이 받은 거죠. 그 중에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럽니다.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들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분의 1입니다. 30절 보게 되면 5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얻은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워 이긴 건데 한 명도 죽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었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전쟁에 나갔던 이들이든 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받은 이들은 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며 전리품으로 거둔 것에 전쟁에 나갔던 이들은 500분의 1을, 그리고 나가지 않았지만 은혜로 전리품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분의 1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이들이 그것을 억지로 내어놓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놓았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은데, 이것이 내가 했는데, 내 힘인데, 내 능력인데, 내 공로인데, 내 수고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헌금이 아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4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고 했어요. 명령하셨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성경의 법칙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각오할 때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나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 선택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 이걸 해서 나에게 더 많이 얻어진다. 그러면 누가 순종 못하겠습니까?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이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잃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대가를 바라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을 걸 각오하고 순종했더니 순종의 대가가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투자죠. 신앙생활은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의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이 없어도 기쁨이 되어야 순종입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속상하고 괜히 했나 싶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투자예요.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순종이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에 투자하세요. 차라리 세상에 투자하는 게 낫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헌신이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될 수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순종이 있을까?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 있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냐? 교회 다니면 다 이뤄야 된다는데. 그래서 사실 요즘 갈수록 헌신이 귀해지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이상을 헌신하는 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했어요. 오늘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12,000명. 전쟁에 어떻게 참여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을 겁니다. 전쟁이요? 놀러 나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체험한 거 아니라는 거죠.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5월 한 달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어떤 순종일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지 마시고 투자가 되지 마시고 진정한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5월 한 달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 아름다운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헌신과 그 수고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진정한 순종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